던스 스코투스 또는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데요. 던스 스코투스도 1과 2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 좀 천천히 해야 되겠네. 짧게 끝낼게요. 아까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사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사상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요 책만 가지고 10번 이 책 10번 던스 스코투스 1264년에 태어나서 1308년에 죽은 약입니다. 지금 이건 약. 지금 이 책에는 1266년이라고 나와있죠. 학자마다 달라요. 조금씩. 약이지 정확히 그렇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약. 둔스 스코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존, 요한, 던스 스코투스 또는 둔스 스코투스. 이 사람 때문에 스코투스 학파가 생겼습니다. 학파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추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사람의 학문 사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종자가 있어서 무리를 지었다. 스코투스 학파다. 명석한 박사, 명리라는 박사. 이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명석한 박사, 영민한 박사 이런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자예요. 복자 고등학교 출신. 복자가 뭐예요? 그 지역에서 네. 순교. 네, 성인. 그 지역에서만 인정받는 성인. 로마 카톨릭의 이 성인의 개념이 있잖아요. 가장 이게 뭐예요? 가장 이거. 네? 세인트. 완전? 가장 위 계급이 있잖아요. 교황인데 그 말고 순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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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6.25 때 총 맞아 죽었다, 순교자, 교회 다니다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적대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은 사람을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자 누가 있죠? 저스틴 마터, 유스티누스. 영어로 저스틴 마터라고 하죠. 순교자 유스티누스.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복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에 뭐죠? 영국의 역사의 아버지, 9세기에 비드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존경자. 그 전에 저거 있구나. 고백자라는 것이 있구나. 고백자 막시무스. 두 번째가, 첫 번째 순교자, 두 번째 고백자가 있습니다. 고백자는 뭐예요?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눈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손이 없거나 무언가 어딘가 막 고장난 사람들. 뭐예요? 고백자? 막시무스 같은 고백자 뭐예요? 고문받고 감옥에서 변증하다가 감옥에서 죽지는 않고 이제 살아난 사람들. 고백자입니다. 첫 번째 위가 최고예요. 이 사람은 순교자, 고백자. 그 다음에 영국의 역사의 아버지 BC와 AD를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AD는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노, 도미니, 그 주가 AD. 예수님 오신 이후잖아요. BC는 영어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영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국 역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존경자 또는 가경자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성인입니다. 세인트 루이 9세 프랑스 왕. 정치적인 거죠. 성인. 교황은 웬만하면 다 성인입니다. 그 밑에 우리도 103인의 복자가 있죠. 복자이고 출신 복자라고 나와셨는데, 복자는 그 지역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복자입니다. 이 사람은 복자입니다. 복자 던스 스코투스. 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성인이라는 이야기죠. 던스 스코투스는 프란치스코 수도사 출신입니다.
탁발 수도회라고 있는데 탁발은 거지처럼 맨발입니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인데 발이 다 찔리잖아요. 무소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지처럼 빌어먹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왜냐면은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 개혁, 수도원 개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탁발 수도회입니다. 탁발 수도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스, 프란치스코 아시스에 있는 프란치스코가 만든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고 수도회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이태리입니다. 아시스,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 있었던 도미니크 수도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나온 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스페인에서는 도미니크 수도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타락해서 마녀 사냥 재판소가 됩니다.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치스코 수도회. 결국 이들은 타락합니다. 왜 이들이 타락했죠? 그전에는 12세기, 지금 13세기인데 12세기에는 어떤 개혁을 했던 수도회가 있었죠?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 타락했어. 그래서 이들은 못 살겠다. 바꿔보자. 교회를 개혁합니다. 수도원을 개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도회가 프란치스코와 탁발 수도회 이전에, 그리고 우리 구세 콜로니 수도회.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세습이 있었어요. 11세기, 12세기에.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 금지예요. 그때부터 사제들은 결혼이 금하게 됩니다. 왜냐면 성직이 세습하니까 아들을 교황 세우고 막 계속 주교 세우고 세우니까 내가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 수도회 출신이 교황이 되고 결혼 금지. 그런데도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탁발 수도입니다. 13세기에 두 탁발 수도에 프란치스코와 도미니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이고 그곳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파리 대학 교수로 역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미니크 수도사 출신 중에 가장 유명했던 수도사가 있는데 누구죠? 이 사람은 던스코투스는 프란치스코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스콜라주의, 로마 카톨릭의 신앙, 사상적인 체계를 만드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사람은 도미니크 수도회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도미니크 수도회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적한 사람이 던스 스코투스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원래 기사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세 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재산을 다 버리고 청빈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청빈을 목적으로 수도회 측이 만들어지고 여자 수도회가 이 사람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그 여자 수도회가 클라라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세 철학을 이 사람에 의해서 마감시키고 르네상스로 인도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던스 스코투스입니다.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이 중세는 신 중심이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가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년에 1244년에 오상을 받습니다. 오상을 받으면 이거는 최고예요. 이거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오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받은 4가지, 아니 5상인가 5가지 상처가 있어요. 가시멸관, 이마, 양손, 발, 양발.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피가 흘리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거 체험을 하면 이건 이길 재간이 없어. 오상을 받은 사람.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태리 수호 성인이
됩니다. 참고로 여자 수호 성인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입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자, 이 던스 스코투스는 신의, 하나님의 음유 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태양의 찬가라는 것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파리 대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황편이었습니다. 교황편이었기 때문에 황제에 의해서 파리 대학에서 프랑스 황제 필립 4세인데 필리페 4세인데 필리페 4세에 대해서 아시나? 네, 어쨌든 지나갑시다. 필리페 4세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교황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교황과 성직 수인권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의 성직 수인권 논쟁에, 그러니까 교황과 세속 군주가 서로 맞붙어서 누가 위에 있느냐 싸운 겁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길어지는데 나온 것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어쨌든 이건 넘어갑시다. 자, 필립 4세는 세 번째 성직 수인권 논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왕이 이겨요. 세 번째는 교황하고 붙어가지고 왕이 이겼습니다. 이때 미움을 보여가지고 교황편에 들었다 해가지고 쫓겨나서 프란치스코 수도에는 이 사람을 쾰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쾰른에서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또 못하니까. 성직 수인권 논쟁은 그레고리오 7세 1차,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레고리오 7세와 하일리 4세 간에 일어납니다. 그레고리오 7세의 교황과 하일리 4세 신성노마제국의 황제입니다. 이게 1077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유명한 사건, 왕이 신성노마제국 황제가 교황 여름별장 카노사에 가가지고 1월 27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3박 4일 동안 회개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역사책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계사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무승부예요. 나중에는 신성노마제국 황제가 하일리 4세가 힘을 길러가지고 교황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1승 1패니까 무승부예요. 1차. 그러니까 성직 수인권 논쟁은 누가 사제를 성직을 임명하느냐예요. 왕이 임명한다, 교황이 임명한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승부고, 두 번째는 이노첸조 3세와 누구죠? 존 왕. 영국의 리클랜드 존 왕이. 그 존 왕은 로빈훗, 그 소설에 나오는 로빈훗, 그때 왕입니다. 이때는 나온 것이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노첸조 3세가 이깁니다. 1205년에서 1205년에서 1025년에서 1025년에서 몇 년이더라? 아니다. 지금 언제지 정확히 모르겠네. 1211년 사이인데 1211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어쨌든 네? 언제죠? 어쨌든 1211년 이건 정확하니까 그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노첸조 3세가 이깁니다. 교황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 이노첸조 3세가 결정한 것이 회의에서 어떤 것이었죠? 화채설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이 세워집니다. 군주의 허락을 받고 세금 걷어라, 마음대로 하지 말라, 군사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일으키지 말라. 존 왕이 그래서 서명을 합니다. 교황이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파치오 8세입니다. 그리고 필리페 4세입니다. 첫 번째 성직 수인권 논쟁은 독일 왕, 두 번째는 존 왕은 영국 왕, 세 번째는 프랑스 왕 필리페 4세와 보니파치오 8세. 1296년에서
1303년에 있습니다. 필리페 4세가 이깁니다. 프랑스. 이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죠? 아비뉴스. 또 십자군. 십자군 뭐예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장을 지키는 거. 네? 군사수도회가 멸망당합니다. 13일의 금요일날 필리페 왕이 수도회, 군사수도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이런 군사수도회 다 죽여버립니다.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송직 수인권 논쟁 가운데 지금 필리페 4세, 그러니까 이 던스 스코투스는 보니파치오 8세의 편을 들었다가 파리 대학교에서, 프랑스에서 있으니까 쫓겨나서 쾰른으로 왔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존스 출신 던스 스코투스는 프란치스코 수도사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중세 시대에 탁월한 신학자로서 그는 스콜라주의 쇠퇴를 이끌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수도원과 대학교들이 이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와 반대적인 사상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 봉건 제도 폐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던스 스코투스는. 그래서 스콜라주의 쇠퇴를 일으켰던 이러한 어떤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많이 나타나요. 나폴레옹 등장할 때도 혁명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동 영향을 받고 일어난 혁명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건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수도원들과 계속해서 대학교들의 프란치스코 도미니크 수도의 영향보다도 어스틴주의 강하게 강세를 띠던 때였습니다. 교황들이 동시에 여기저기서 각자 정통성을 지녔다고 하며 최고로 교황들이 세워진 때가 3명까지 있었어요. 서로가 자기가 교황이라고 해요. 요즘 좀 재림 예수 한국의 메시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몇십 명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명 빼고는 다 가짜겠지만 한 명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볼 때 다 가짜잖아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내가 정통성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작태를 부리고 있던 그때에 교회의 영적 권한이 쇠퇴하면서 신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권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직접 해결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결하냐면 프란치스코 또는 도미니코의 청빙과 같은 것으로 무소유로 교회의 부패함을 해결하려고 했고,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고, 크리니스 도양 같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영국의 위클리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 체코, 그리고 플로렌스의 이태리 플로렌스, 사보나로라, 이 책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보나로라 책도 있고, 같은 개혁자들이 갱신과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의 권위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코투스의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런 가운데 어거스틴 프란치스코 수도사인 던스 스코투스는 미묘한 박사, 영민한 박사라는 칭호를 걸맞게 대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운동과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어거스틴 신학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실천적이고 사색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색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색적인 특성을 가진 수도회가 도미니크와 프란치스코 중에 도미니크에서 만들어낸 것이 묵주기도입니다.
목줄이 지금 목줄이 있잖아요. 하나 염주처럼 같은 거. 프란치스코에서 만들어낸 것이 관상기도입니다. 그는 돈 스코투스는 인간 지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성의 우성적인 아이디어는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스콜라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거든요.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스콜라주의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인데 주지주의. 주지주의. 알 수 있다. 알티자 써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증명, 과학적인 증명, 무슨 증명, 목적론 증명. 오늘날도 이러한 주지주의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진화를 또는 뭐 창조의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주지주의입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고요. 이 사람은 무슨 주의죠? 이것과 반대해서 주의주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주의 발렌티어리즘, 이 주의주의에 의해서 주지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물론 이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인 그 다음에 배울 오카메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스콜라주의가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과, 그러니까 계시죠. 계시와 철학을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는 혼합했거든요. 이것을 분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계시고 이성은 이성인데 어떻게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인 오카메 윌리엄, 이 사람에 의해서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모든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다 끌어냅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돈스 스코투스는 이성적으로 우리는 절대 인간은 그 답을 절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되었다는 것만 알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지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다 하니까 이성을 가지고.